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은 의뢰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자기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당을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또는 다른 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그 정당 후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얼마 전에 참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던 자기 당의 지도자들을 아주 험한 말로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거철을 배신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배신하는 것일까? 자기가 몸담은 정당에 실망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정당이 변질됐다든지 또는 큰 과오를 범해서 더 이상 나의 이상과 또 나의 정치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를 보면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뜻과 욕망이 좌절됐기 때문에요. 거기서 원하는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자기가 후보자로 선출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뭐 정인이, 자윤이, 민인이 그렇게 하면서 거창한 구호와 명문을 내걸지만 때때로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꺾이면은 철새가 되고 배신하는 것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몰려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어요. 빌라도는 주저하고 있어요. 그 주저하는 빌라도에게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가만 놔둔다면은 그건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다그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가이사에게 아주 충성하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칠게 나올 줄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단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가지고 이렇게 넘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좀 심하게 해가지고 피투성이 된 모습 보여주면은 민심이 불쌍히 여기고 잠잠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군중은 훨씬 더 격해 있었어요. 잘못하면 밀란이 날 조짐이 있었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이들을 선동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죠. 그러나 단순히 선동 때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가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를 열렬히 환영했던 유대인들과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다. 열렬히 환영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온 순례자들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자,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히 이 무리, 성경에서 무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봐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서 처음부터 예수를 싫어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따랐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무리들은 유대 전역에서 몰려왔어요. 우선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이 기적의 소문이 그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온갖 병들이 치유되다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남은 조각만 12광주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우리의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이는 엘리야라 그럽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에레미야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분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 보내신 귀한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자, 여기에 제자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그리스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처럼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온 유대 각처에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는 기대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병자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기대하면서 그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는 유산 문제를 가지고 자기 형하고 다투는데 형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고 자기 억울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중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간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총독이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성경에 일일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에 어떻게든지 일제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만세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였겠죠. 더더구나 이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다른 이방 민족의 멍에 아래 있다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런 다양한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분으로 그들의 눈에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민심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단순히 능력만이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는 언변도 있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들로 하여금 로마의 속박과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분으로 기대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복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먹고 마시고 병 낫고 자유를 얻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소망은 보이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사건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렇게 막 정말 배 터지게 마음껏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배부르게 먹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들이 기껏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일으킨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는데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왔는데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주십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48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영생을 그들 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당장에 먹고 배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 속에 영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너희가 당면한 그런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그를 찾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가지고 떡 먹을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영이니 영생이니 이게 어려운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철학적인 말씀처럼 생각이 되고 딴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니까 이 말씀 어렵도다. 그러면서 고개를 가로잡고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는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핀트가 달랐어요. 오히려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하는 예수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다시는 예수 함께하지 않았다. 마음이 다친 거예요. 마음이 다친 그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문제를 읽게 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결핍, 욕망, 꿈이 가장 중요해서요. 보이는 소망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을 말하고 있고 영원한 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리는 실망합니다. 그 실망은 분노로 변합니다. 그 분노는 증오로 바뀝니다. 그 증오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세상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현세적인 종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바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바알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슨 우리 여호와 신앙처럼 말씀이 있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바알 신앙 아주 단순합니다. 바알을 잘 섬기면 농사도 잘 돼서 풍년이 되고 형통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아들도 많이 낳는다. 그런 믿음이에요. 샤머니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시아와 시베리아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널리 퍼져 있는 샤머니즘. 샤머니즘 무슨 복잡한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지신명께 복을 비는 지극히 현세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세적인 신앙이 기독교의 옷을 입은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오늘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이라면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성경도 수많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말씀하신 팔복, 그 복을 갈망하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그건 전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이라는 것이 그런 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삼박자 구원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병이 낫는다. 범사가 형통해진다. 하나님 잘 섬기면 물질의 축복이 임한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척도로 생각이 돼.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배만 채우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과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십자가의 길과는 반대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거의 예외 없이 처음에는 현세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문을 두드리죠. 주님을 찾죠. 당연한 것이죠. 병 고침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난에 몰려있을 때 그 문제 좀 해결받고 싶고 자기 가정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기 위해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 찾아 나왔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렀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거침돌이 됩니다. 여전히 문제 해결의 쳇바퀴에 갇혀 있다 보면 벽에 부딪히고 결국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믿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선이 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먹고 거기서 흘리신 피를 마셔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영혼에게는 부활 후에 있게 될 영광이 소망이에요. 우린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한 뒤에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기업과 유산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기를 주님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좋다고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구원을 갈망하면서 나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에 생략이 돼 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질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데 어찌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내용의 이야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믿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판타지하고 영광받는 그거 아니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이거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의 제자가 되라. 제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축복을 쫓아가는 무리로 머무르지 말고 나를 따라서
제자의 자리로 나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욕망을 내려놔라. 그게 신앙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그 신앙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해라. 쉽게 사는 길을 택하려고 하지 말고 의미 있게 사는 길을 택해라.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이것을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십자가를 거스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